사람들은 이혼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흔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대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제도, 다르게 얘기하면 아내를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와 아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매우 연약한 약자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이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에도 이혼이 이렇게 쉽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다 경험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충돌되어져요. 요즘 그 빅마마 이혜정 씨가 결혼 45년 만에 가상 이혼을 하는 프로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단적으로 보이는 예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이 되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뇌가 전혀 없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전행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 느끼면 상대방은 그만큼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내가 어렵지 않은 만큼 아내가 힘들어요. 내가 쉬운 만큼 자녀들은 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목사가 깨어진 가정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깨어진 가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랬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성도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어서 쉬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는지 그 영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따 오후에 나눔 시간에 공유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해 주는 영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죄를 범한 형제와의 관계까지 한마디로 무엇을 전부 다 보여주냐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나에게 심각한 죄를 범한 형제까지 그 관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용서와 포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서를 하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용서는 단순히 용서를 행하는 자의 미덕,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용서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는 선전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그를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정점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용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구원과 포용을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건 저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용서를 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제외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를 했는데요. 용서는 무엇을 낳냐면 구원과 포용을 낳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포용하듯이 이 원리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8장 마지막에
용서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연결되는 본문이 뭐냐면 결혼과 이혼을 연결됩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놓은 이유는 뭐죠? 가정만이 용서와 포용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누구도 용서의 횟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해 준 횟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횟수를 주장하면 결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마태는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정답을 이렇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것은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미리 답을 보여주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이혼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들고 나온 이혼의 근거는 뭐냐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내어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미 이혼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혼하고 싶어서 지금 턱까지 찬 상태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4장은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허용한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하는 건데 허용된 유일한 이혼 사유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 이혼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부도덕, 반대편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유일하게 모세의 율법은 이혼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유일하게 허용된 이 성적인 부도덕, 불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혼의 범주를 엄청나게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혼하고 싶더라는 거죠. 빠른 사람은 한 3개월 살아보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한 3년 살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아주 오래 참은 장기 마라톤이 한 10년쯤 살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실증이 났어요. 성격이 다르다. 무엇가 다르다. 라고 하는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혼 사유는 뭐냐면 남편의 아내를 벌릴 수 있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못 낳는다. 특별히 아들을 못 낳는다. 언제든지 내어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지는 거였어요. 놀랍죠? 심지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이는 잘 낳는데 음식을 못 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간을 못 맞춰. 음식을 못하는 여자도 내어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10년쯤 살았는데 실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훨씬 자기 와이프보다 마음에 들어요. 얼굴이 예쁘다든지 뭐 S라인이라든지 V라인이라든지 마음이 더 가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더 예쁜 여자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형편없죠. 그 근거의 단초가 무엇이었다? 모세가 허락한 이혼 증서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자기들의 입맛에 바꿨다 그랬어요. 조작했다, 왜곡했다. 자기에게 철저히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육체의 시선 안으로 가둬놓는 작업을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랬어요.
이 종교적인 상품을 너무 잘 개발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도 어디에도 이혼 문제에도 동일하게 이들은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뻔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상대이지만 용서하고 포용해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짝지어 주신 것을 지켜내야만 되겠다. 내가 허물어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실과 명분을 어디에서 찾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고 싶은 모든 인내가 다 구멍이 났습니다. 부부관계의 사랑과 신뢰는 이미 구멍난 지 오래, 구멍이 송송 뚫린 관계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닳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봐도 어떠한 사랑의 감정, 사랑까지 아니라 미운 감정조차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의 목표고 낙이에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게 아주 말할 수 없이 흉폭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명분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내를 주님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인 권위, 특별히 구약 성경 내에서의 영적인 권위는 시간의 역순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권위는 더 커집니다. 모세의 권위가 아브라함의 권위 속에서 시간의 역순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더 큰 권위를 그에게 줘요. 창조의 시대로 가까워 갈수록.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이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큰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것은 창조의 목적 안에서 결혼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었다면, 그것이 진리였다면, 그것이 생명이고 아름다움이었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인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두 관계성만으로 좋겠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자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을 창조하셨고 그 여인을 창조한 목적은 관계의 연합, 하나됨, 한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라는 말을 써요. 오늘 오후에 나오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사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아니 억지로 꿰매고 사나요? 찢어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꿰매고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암수를 짝지어두시, 이게 스웨터 짤 때 그것도 실도 암놈 수실이 있잖아요. 암실 수실이 있듯이 이렇게 서로 내가 모직이 찢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엮어주었다, 짝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언제 절감하시나요? 이따 오후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짝지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함께 멍에를 맨다는 얘기입니다. 소가 한 결이가, 두 마리가 한 결이가 돼서 같이 밭을 메어가는 그림, 혼자 밭을 메어가는 게 아니라 두 소가 한 결이가 되어서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경작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한쪽이 멍에 매기를 거부하거나
자기의 역할을 고유한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같은 멍에를 매지만 그 역할을 하기를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마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멍에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대체로 집집마다 보면 이 균형과 조화가 평등점을, 균등점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대단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에요. 대체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그래서 이 결의의 멍에의 균형을 서로 수평을 탁 맞춰서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맞춰서 밭을 착착착 메어져 가는 가정이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큰 짐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가정생활의 부부생활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서로가 다른 불협화음, 나는 멍에 매기를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쳐내는 거죠. 당신이 매. 내가 멍에를 매야 되는 남편으로서의 멍에 매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밀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역할까지 하니까 그만큼 벅찬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말은 서로 함께 멍에를 매라는 말의 의미를 주신 목적은 뭐죠? 너 자꾸 밀어내지 마. 네 역할을 해, 이 말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 왜 자꾸 상대방에게 네가 해야 될 역할을 밀어? 왜 상대방에게 네가 내야 될 멍에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자꾸 네가 주는 거야? 왜 밀어내? 그 사람이 힘들잖아. 한쪽으로 기울어졌잖아. 이걸 뭐죠? 볼 수 있어야죠. 이게 뭐죠? 성숙한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성숙한 관계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시선이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협화음을 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멍에를 다시 균등하게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나치게 권리로 가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책임으로 가지 아니하고 책임과 권리의 균등을 한 소리, 한 음으로 낼 수 있느냐? 이게 멍에를 매는 성숙한 부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라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맬 수 있는가?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쉽다고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회보다 더 어려운 거,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려운 거,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생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회에 나가서 일 잘하고 역량이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아서 대기업 이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멍에를 매는 책임과 권리 사이에서 불균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사람마다 시간차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대체로는 내가 매야 될 역할과 책임보다 상대방에게 책임과 역할을 떠밀어내고 그 권리를 요구하죠. 그러나 성숙해지면, 남자가 되어지면, 여자가 되어지면 남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그러고, 정말 여자가 되어지면 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서로 다하려고 하니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내가 고생했는데 횟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멍에는 틀어지죠.
그러면 삐거덕 힘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멍에를 매는 책임보다 이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고, 이스라엘 사회는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합법적인 이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납과 뜻으로 그들은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말씀으로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때는 그냥 섬뜩섬뜩하게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받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누구나 책임보다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해서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고백한 부부관계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이 죄의 성향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절시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 것과 동일하고, 자녀로서 가지는 책임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더 내세우고 싶은 그 욕심이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혼을 율법의 차원, 모세의 오경에 근거한 신명기 24장이죠. 율법의 차원, 즉 자기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창조의 목적 안에서, 왜 하나님이 한 멍에를 매는 이 책임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가, 이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 이게 과몰입 상태가 돼요. 사람이 누구나 오버를 하는데, 과몰입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이혼 증서, 율법의 조항만 보여요. 무엇이 안 보이죠?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하나로 엮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에 과몰입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율법의 세계로만 부부관계 이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은 여지없이 찢어져 버립니다. 한 몸은 여지없이 단절과 파괴를 경험하고 고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이혼해도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그 패역함이란 뭐죠? 자기로부터 시작된 부부관계, 나로부터 시작된 가정마저도 내가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없고 이 한 몸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이혼 증서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해결책은 뭐냐? 용서와 포용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용서와 포용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나를 한없이 제한 없이 긍휼히 여기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 용서와 포용 외에는 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시적이에요. 뭐 월급을 많이 가졌다?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갔다? 그때뿐입니다. 뭐 여행을 갔다? 그때뿐입니다. 10년, 20년 기념해서 뭐 여행 갔다 왔다? 그때뿐이에요.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이 한 몸의 관계에서 용서와 포용의 원리가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작동되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불시에 불과해요. 반짝반짝하지만
다시 우리는 그 사람과 삐덕거리는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죠. 배우자의 못난 점과 허물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의 위기가 있고 부부관계의 위기가 있을 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짝지어줬는가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배우자의 연약한 약점을 서로 조안해서 창조의 목적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창조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 안에서 들어가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을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그 위에 피어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요. 나도 상대방 때문에 살아나요. 이게 부부가 서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쪽이 멍해가 기울어지면 여러분 한쪽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짐을 져보면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한쪽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저는 가구를 많이 배달해 봤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두 사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큰 가구를 가지고 올라갈 때 한쪽이 여러분 위치를 잘못 잡으면, 균형을 잘못 잡으면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왜 성경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살고 남편은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가 다 서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뿐 아니라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막론하고,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는 뭐니 해도 배우자의 성적인 부도덕, 이 불륜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배신감과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오는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건 무엇을 대신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혼의 절차를 밟아가라, 그건 우선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게 성경의 우선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놀라운 것은 이마저도 18장부터 내려오는 이 줄기찬 메시지가 뭐냐? 당사자가,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낼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과 허점과 부도덕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싫었는데 오케이, 잘 됐다 해서 이혼 증서를 작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제한 없으신 용서와 사랑과 간용으로 나를 포용한 결과가 뭐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용서를 베풀고 내가 받은 자비와 포용을 이 관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도 베풀 수 있다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과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여러분 지체가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맺은 이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배우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반자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이 땅의 관계가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관계성으로 지체로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좋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매우 아름답고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지금의 배우자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못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요. 누가? 지금 내 눈에 허물 많아 보이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그 관계의 여러분 영원성, 그 나라의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관계성의 동반자의 그 아름다운 변모 안에서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감격과 희락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주는 모든 흡족함이 그 나라에서 우리 속에 여러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짝지어진 배우자의 관계성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관계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아름답죠? 예. 기대가 되죠? 예. 그 기대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